저희 장모님 집에 가면 빌라에 사시는데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2층부터 되어 있죠. 근데 그 주차장 두 칸을 딱 보면 두 칸을 어떤 할아버지가 쓰세요. 종이를 줍고 빈병을 줍고 고철도 줍고 그러면서 재활용해서 돈 될 만한 거는 다 이렇게 수집을 하시거든요. 예, 늘 성실하게 하십니다. 예, 그 옆에 차 대면 인상을 탁 쓰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장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예민합니다. 가면 그 할아버지가 일하는데 피해서 돼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버려진 김치 냉장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진 채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께서는 늘 종이 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의 양이 이번에 그날 모든 뭡니까? 하루의 기분을 하나님 나라인지 흑암이 나라인지 결정을 지은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 종이가요. 빈병이. 그러면서 본인께서 늘 몸이 아프셨거든요. 지병이 있으신 거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혼자 사셨지 않습니까? 자,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뭐냐면 온 천지 종이하고 병주로 다니는데 집중해 있는데 집에 와서 또 밥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겠습니까? 고되고 혼자 사는데 외로웠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아파서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이거 땅수치 올라갈까봐 걱정도 하시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먹고 싶어서 못 먹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안 그리웠겠습니까? 할머니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자녀들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에 삶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쓸쓸히 고독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애 4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불려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야, 이거 사회가 많이 해도 이거 더 챙겨야 될 사람 많을 낀데 또 못한다고 뭐라 할 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들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반석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3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있습니까? 세상 나라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은 어떤 겁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고 성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복을 좋은 거 입어야 됩니까? 흐름한 거 입어야 됩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됩니까? 안 좋은 차를 타야 됩니까? 예. 저랑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차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리고 뭐죠? 성공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행복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공해서 행복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 나라를 설명하는데 세상 나라에 갇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 밝히고 있잖아요. 뭐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뭡니까? 수원에 보니까 아줌마가 2018년도에 11월 달에 애 낳았는데 냉장고에 주기가 여놨더만요. 그러니까 몇 년을 연 겁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동안 냉장고에 놨어요. 자기 새끼를. 그리고 2019년에 또 낳았네. 또 연 거야. 그럼 한 명은 뭡니까? 4년 됐잖아. 냉동된 지. 사탄의 나라.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보도록 사단이 뭡니까?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주는데 뭡니까?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거 하려고 뭡니까? 다 속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종교인이 됐어요. 제가 요즘에 달란트가 팽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2단으로 까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실컷 은혜 받아놓고 유광수 다락방이 2단이 이유야. 제가 다른 건 뭐 괜찮다 치더라도 유광수라고 해도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왜 제가 안 괜찮냐면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제자 한 명도 못 찾았거든. 그 말해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도 없으면서. 저는 메시지 할 때 절대로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단이 뭔지 이단 옆차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건 내가 2단이든 3단이든 6단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2단 됐다 해서 그 사람들 저주받는다.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의 나라에 빠져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이분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시체가 며칠 됐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알았잖아요. 그 얼마나 열심히 죽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저 외로움과 한계를 다 뛰어넘고. 자, 그런데 뭡니까?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다. 서핑 갔다가 벼락 맞은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벼락 맞기 죽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의 손, 원죄 안에 있는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 자, 요렇게 살다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뭡니까? 사단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그래서 저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건 뭡니까? 진짜 응답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저 보니까 어저께 도윤이가 얻어맞고 왔더라고요. 다리 까이고 주먹으로 안면 가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 못 들겠다 아빠 병원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누구냐고 내 데려오랬거든.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근데 도인이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약간 그 친구가 폭력적이면서 뭐냐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다네요. 그게 애들 오줌 넣으면 발로 차가지고 오줌 다 튄다네. 자, 내 새끼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 앞에서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의 나라고요. 세상의 나라를 구속시켜. 치조해. 정가 있냐 없냐. 예. 우리는 새 나라 중에 이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제가 도현이한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인일 수 있다. 근데 감사하게 오늘 도현이가 그 친구는 아니고 차 타면서 항상 저한테 알람이를 줘요. 아빠 또 친구 데려올 거야. 그 말은 뭐죠?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청하고 있잖아요. 저 쫓갱기 이게 하나 들어갔더만 생명을 늘 주네.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유채우 목사님이라고 저기 다민족교회 목사님이죠. 저희 학교에 강의로 와가지고 갑자기 뭐냐면 5만 원짜리 다 꾸게 부는 거라. 꾸게더만은 태태태태함. 그 바닥에 버리 부는 거예요. 저 주운 사람 주인이랄까 앞에 신학생들 다 주고 부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우개고 침받고 해도 5만 원짜리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뭐죠? 하나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냐면 마음속에 나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축복으로 빨리 뭐냐면 재창조돼야 됩니다. 이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수준의 과거는 상처가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연세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살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가 기준이 되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살아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딱 되는 순간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통 속에서 아무리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뭡니까? 내 과거를 나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죠. 그죠? 그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전부 뭡니까? 짜증나잖아요. 딱 앞에 보니 카드 보니까 미치겠거든. 옆에 딱 보니까 남편이 움직이질 않아.
딱 우측으로 보니까 새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저거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뒤를 돌아보니까 뭐합니까? 산더미 같잖아요. 자, 안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계획입니까? 우리 발자입니까? 이게 뭐합니까? 재창조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저것들 4명 다 잘 먹고 잘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제 인생의 내용입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공예배하고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모든 뭐합니까? 이렇게 하도록 사탄이 뭐합니까? 우리를 보고 말기 전에 세상 나라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나라 속에서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영혼 속에 박아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능란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나라는 걸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돈 걱정이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망조라 인생이.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 얍삽하고 계산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저는 그게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인지라 한 번씩 이렇게 막 그렇게 은혜 받다가 이제 싹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막 벌레 취급할 때 미치겠더라고 진짜.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 내가 그걸 보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차 딱 룸미러 보면서 이단이 이렇게 생긴다. 와, 씨, 진짜 이단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뭡니까? 사람이 기준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응답은 환경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뭐합니까?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까? 네. 조용히 안 하라 임마. 어느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까? 영적인 것부터 들어야 돼요. 영적. 예, 우리 넷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누려지는 상태로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처럼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기능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현장 속에서 전부 웃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누리고 살리는 비밀. 저 서울에서 우리 제자가 왔는데 보성이가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안부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는 받지 않느냐. 기타 친 지 얼마나 됐냐니까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산대학교에서 꼬질꼬질하게 있는 제 모습 알거든요. 슬랩바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왔나 기타 치자 이래가면서. 그래 10년을 받지 않습니까? 왜 제가 10년 동안 했겠습니까? 예,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이게 현실하고 딱 매칭이 되면 되는데 안 맞아요. 성경의 말은 맞는데 내 삶하고는 안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전도하고 제자를 찾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있냐라는 게 저한테는 모든 키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 교수님인데 경제학 교수라 책만 많이 봐서 현장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도 몰라. 교수입니까? 그거는 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우니까 뭐합니까? 증인으로 브릿지를 딱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니는 기타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딱 기타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전도의 답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나오고 전도 문이 열릴 거고 그리고 말하면 제자가 찾아줄 거다. 그렇게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 전도가 정리 안 된 사람한테 평생 설명해야 된다. 특히 후대들한테. 그게 니한테 준비된 미래다. 목사 중에서요. 죄송한데 진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보여주고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진짜 있는가. 니는 있다 내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책을 위해서 달달 읽어줘야 됩니까? 빛과 같은 칼질을 하면서 막 한 번도 보지 못한 맛을 탁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와 이러지. 안 그래요? 그게 현장성이잖아.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초로 돌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말은 뭐합니까? 사람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 당했습니까? 사람을 뭐합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시했죠. 장사. 그 예수님 다 엎어붙잖아요. 살릴 대상인데 장사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삶이 회복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과 현장을 살리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담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면 돈 끝납니다. 자꾸 돈 달라니까 사람한테 다 틀리지. 현장에 가니까 와, 저 좋네라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기당해가지고. 사기꾼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씨를 뿌리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게 투자를 하면 5배에서 10배로 뛴다 하면 갑자기 눈이 흔들리는 사람을 빨리 캐치해요. 그래가지고 상품권 막 준다? 엄마나 이라고 막 예, 그러면서 막 또 준다. 막 준다. 나중에 그 사람이 계좌를 다 틀어갑니다. 손목을 내주고요. 심장을 가져가 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사기꾼, 우리가 사기꾼보다는 뭡니까? 사람을 낚을 줄 알아야지. 복음을 싹 던졌는데 초롱초롱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맛 한번 못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뭡니까? 우리는 매일 이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진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저는 많은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아니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뭡니까? 틀이 깨져버렸어요.
제 털이 하나씩 부러지더라고요. 아, 사단이 이걸 만들어 놓구나.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면 밤새도록 상처받아가지고. 그죠? 조금 무리한 일이 탁 다가오면 자빠지는 털. 힘 빠지는 털. 이 틀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군세로 박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 틀을 깨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자아가 굉장히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는 믿음의 응답이 뭡니까? 사람에 관한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죠? 내한테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기준은. 그죠? 이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장의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이게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았잖아요.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39장 1절에서 2절이 뭐죠? 엄마가 죽었어요. 가테아는 베냐민이 있는데 뭐합니까? 엄마가 죽고 자 지금 우리 도윤이한테 시은이한테 도진이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돈, 폰. 그죠? 그럼 도빈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엄마예요. 전부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뭐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시한강에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부엘세바죠.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요 위에 헤브론이 있죠.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죠? 라헬이. 그리고 뭐합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베델이 있고 그 위에 뭡니까? 세겜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뭡니까? 도단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갔습니까?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까지 간 거예요. 왜냐? 저쪽 동네는 풀이 안 자라거든요. 그죠? 풀이 안 자라니까 저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헤브론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모리아산이 있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이 산을 가는데 3일이 걸렸거든.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로 풀을 먹이러 갔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뭡니까? 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용서를 안 하고요. 그 회개한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세겜으로 간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을 보낸 겁니다. 형들이 괜찮은가 보고 오라고. 그런데 세겜에 딱 가니까 형들이 없잖아요. 물었잖아. 어디 갔냐고. 아, 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이런. 도단에 딱 가서 아, 우리 형들 찾았다 이랬는데 반대로 형들은 뭐냐면 넌 죽었어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뭡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엄마가 죽고 형들의 시기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1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를 통해서 뭡니까? 사탄한테 안 잡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저한테 막 욕해도 제가 처음에는 막 이래도 하나님이 욕 얻어먹게 한 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39장 3절에는 뭘로 돼 있죠? 범사의 여호와께서 보디바 집을 형통하게 했다. 아니 저게 가는 것마다 장난 아니네. 다 살아나쁘는 거예요. 막 깔끔하고 막 깨끗하고 막 반듯하고 막 형통하게 되었어요.
자, 잡힌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죽음이 왔는데도 누렸다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4절에서 6절에 뭐 됩니까? 이 뒤에 오는 응답이요. 보디발이 다 맡겼어. 애따 니 다 해라. 대신 내 밥그릇만 손대지 마. 딱 이러는 겁니다. 다 맡겼어요. 왜? 독살할까 봐. 그래서 다 맡겼습니다. 뭘로? 가정총무로. 그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24시간 뭡니까? 음란을 생각하는 여자라. 요셉 보고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연애를 할까 하다가 요셉을 검탈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니 됩니다 하고 도망간데 겉옷을 내버려 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감옥으로 쳐넣었어. 종신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9장이 나옵니다. 39장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니 이 더러운 팔자는 노예로 가서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또 감옥에 쳐넣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옥에 갇혔으나 이래 됐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또 뭐 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는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의 간수가요 은혜를 받아봤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면서 22절에 뭐랍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쉽게 말하면 현장 접수해 부숩니다. 이거 죄인 아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누명 썼을 거다. 보니까 보디발의 저거 마누라 저거 인간 아니야. 알고 있었다니까요. 뭐죠? 감옥에서도 간수가 다 맡기pus어.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왜 이딴 식으로 저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겼다는 말이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뭡니까? 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모든 사람은 형을 욕하고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뭐죠? 동생이 그립고 내 꿈은 맛있는 거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멈춰야 되나 하는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심플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자, 야구 선수는 지금 뭐 하겠습니까? 타자는 그냥 방망이 치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 그 생활의 달인 보면 칼국수 진짜 막 확 쓰는 사람 봤거든요. 냉면을 그 실보다 가늘게 쓰는 거라. 실보다 가늘게 썰어요. 셰프 그 사람 엄청나게 막 장난 아닙니다. 그 어떻게 그랬습니까? 매일 쓴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매일 말씀을 내 머리와 내 생각과 어딥니까? 마음에 담는 겁니다. 각인. 자, 매일 한숨 짓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나중에 사단한테 잡힌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게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봤는데 문제 터질 때마다 다 잡혀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잡히고 만나가 없어도 잡히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없어도 잡히고 다 잡혀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게 각인이 탁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찾아보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모자란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거든요. 말씀만 담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각인시키면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박이 싹 풀리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만남, 모든 뭡니까? 상황, 모든 정황, 모든 여건들이 뭡니까? 다 찾아지는 겁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사역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걷습니다. 말씀 하나 딱 잡고 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말씀만. 그리고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가 우리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만약에 내 것으로 내가 복음화가 되는 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계획 다 찾는다. 이거 설명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평생 끌려다녀야 된다. 자, 봅시다. 내일 돈 없어. 내후년에도 돈 없어. 5년 후에도 없어. 10년에 빚만 있어. 11년 내에 파산됐어. 정신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끌려다니지.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저기 가면 저 도둑고양이처럼 살쾡이처럼 바뀌었다니까. 밥 줄게 이러는데 확 이라고 도망가 본 거. 온통 뭡니까? 민감하게. 정신문제가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본 겁니다. 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약을 먹고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부 다 이게 데미지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든 지르는 거든 명품을 지르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라. 그 순간만은 바카스 터뜨리듯이 해서 이걸로 대처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예, 제가 기타 옛날에 좋은 거 사봤는데 그때 뿌이라. 소리 한 2, 3일 지나면요. 딱 읽는 순간 그 소리가 그 소리라. 그래도 좋아요. 이러면 할 말 없고. 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축복을 매일 못 담으면 지금 있는 문제, 과거에 왔던 문제, 앞으로 올 문제가 뭡니까? 다 잡아봅니다. 막. 끌리가는 거예요. 그는.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해도 안 돼. 그는. 그래서 네가 이다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여기서 계획을 다 찾아내면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사건을 터뜨리든지 시간표를 딱 만들어서 뭡니까? 사람을 딱 만나게 한다니까요. 이 만남을 준비한 사람 뭡니까? 굉장히 갈급한데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을 딱 쓰면 그게 뭐죠? 바로왕이잖아요. 그죠? 바로왕이 너무 갈급하잖아. 술 맡은 간음장이 딱 나와가지고 뭡니까? 나갈 때 요셉이 제발 나를 바로왕 앞에 알려달라. 싹 까먹어보소. 그리고 뭡니까? 2년이 지나갔더라.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 터뜨리 부지 않습니까? 갈급하게. 누구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가정과 자녀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교회입니다. 여기 때리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참된 교회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거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